저도 화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오늘 1장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었는데요. 좀 이렇게 신명기를 읽으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다 읽고 나면 신명기가 뭐다 하나라는 것은 하나는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벨직 신앙고백에서 다 끝났고 다음 달부터는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해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번 달 설교할 기회가 오늘 딱 하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도 어차피 현신 예배고 또 그 다음 주도 아마 제가 외부에서 설교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주 남아서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신명기를 읽으면 딱 남아야 될 어떤 사실 하나를 확인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마 요청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신명기 읽으면 신명기는 뭔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신명기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명기는 설교다. 신명기가 뭐라고요? 네, 설교예요. 설교라는 행위가 있으려면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같이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신명기가 설교라 그러면 누가 하시는 설교일까요? 이거? 누가 하는 설교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는 설교지요. 모세가 하는 설교인데 이 설교 딱 끝나면 죽습니다. 죽을 거 알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잘해서 죽는 게 아니고 본인 목숨이 여기까지라는 걸 알고 이미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장난 아니겠죠. 이제 아마 이 설교를 그래서 유언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분은 모세고 설교를 듣는 분은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우리 흔히들 여러분 신명기 읽으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출애굽 몇 세대? 2세대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할 당시에 12살 밑에 어린 아이였다거나 아니면 출애굽 40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세대들 이거죠. 그러니까 설교하는 분은 모세고 설교를 듣는 분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 설교에 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 설교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1장부터 오늘 읽은 9장의 말씀까지 줄곧 나오는 게 율법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사랑해라. 뭐 이런 모든 수없이 매 장마다 최소한 2번 이상 반복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경외하고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 이게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딱 한 번만 말하지 않고 이걸 각 장마다 바꿔 말합니다. 메시지 끝은 결과는 똑같아요. 뭐 모든 목회자,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설교의 모든 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 백성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됨. 이게 설교의 핵심이죠. 모든 끝이 다 그렇게 끝나시듯이 모세의 각 장마다 설교는 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끝납니다. 근데 여러 번 여러 환경을 들이대고 여러 사건을 들이대서 하는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하나 살펴볼 텐데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은 들어가면 쉬는 땅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가나안 땅은 쉬러 들어간 땅이 아니라 무슨 땅이라 했죠? 예. 이거 하나 알면 많이 아는 것입니다. 진짜로. 가나안 땅은 쉬러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휴가철에 들어가는 땅도 아니고 또 가서 집 짓고 잘 살자고 들어간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싸우러 들어가는 땅입니다. 모세는 그 싸움에서 제외되고 모세의 시조년 여호수아라는 군대 장관으로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싸우러 갑니다. 싸우죠. 이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천국 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가서도 싸울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 바로 직역하는 것은 성경을 뭐 이렇게 잘못 해석한 건 아닌데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출애굽하신 이스라엘 1세대들은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00만 명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지요. 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약속받은 것과 들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럼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는 거 결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쉬는 땅이 아니라 뭐 하는 땅이라 했어요 지금? 그럼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이 우리는 싸움 딱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 싸움 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싸움은 상대방을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어가는데 주의 백성이 되었는데 까지도 보니까 내 가나안이라는 이 심령에 아직까지도 7 족속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싸움을 해야 하냐면 자기 자신과 싸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가 설교인데요. 설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주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뭘 설명하고 있냐면 다시 5절 보십시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싸움을 시키는데 싸움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가 설교의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우는 것이다 주지를 시켜주는데 이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시키려면 원래 같으면 뭘 시켜야 되겠어요? 무기 제조법, 전술을 짜는 법 혹은 뭐 지형지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뭘 가르치고 있다고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방식은 무기를 제조하거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해서 내 똥이 너보다 굵다라는 식으로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싸움은 여러분이 율법을 기준으로 갖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을 기준으로 갖는 싸움이 이건 해도 되고 이건 하지 않으면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돼 해서 이건 하고 이건 안 해서 내가 복 받고 너 잘못했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주 핵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설명하는 주 목적이 누구를 경외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0계명을 주신 목적과 10계명에 근거한 모든 계명과 규례를 주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신 율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싸워야 될 싸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옛 구습을 몰아내는 싸움을 무엇 가지고 싸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것 갖고 싸우시겠느냐 고린도 교회처럼.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해요? 너희들은 복음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싸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죄악되고 악독과 그런 악한 것을 몰아내는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지 못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 밉고 내가 얘보단 그럼 낫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엄밀하게 정확히 말하면 다 하나입니다.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 그대로 다가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모든 율법의 주 내용, 여기 수없이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걸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환경은 바꿔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바꿔서 설명하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거 못하면 이 싸움은 승리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간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는 그 땅, 난 들어간다. 이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모세는 이런 설교 안 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널 들어보내는데 약속했거든요. 이거 설교 안 하죠.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명기를 읽고 주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이 말씀, 물론 구약은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율법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항상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보거나 고린도서의 말씀을 보면 혹시 읽은 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인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된 사람이죠? 새 것이 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 사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과 옛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것이고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고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새 것이고 새 사람 된 자답게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그런 의미의 율법은 그런 의미에서 설명되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지키면 복 받아라, 안 지키면 복 못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민수기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역사적인 배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민수기 6장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6장에 보면 구약식 제사장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04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부터 제가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의 형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되는 그 자녀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마. 아멘. 여기 하나님의 소원들을 보셨습니까? 24절 마지막에도 원하신다. 25절 마지막에도 원하신다. 26절 마지막에도 원한다. 뭘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쉽게 말하면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라는 차원의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것 잘 지켜서 복 받으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더 복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들을 거듭거듭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지켰을 때는 꾸중했던 것도 옛날에 소개하고 잘 지켰을 때는 복 받았던 일도 소개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미 출애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 위함이고 저들을 편애하신 것이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읽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어느 부분을 읽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작정하신 그 작정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은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오늘 찬송하셨던 그 찬송 다 외우셔요 혹시?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리 신갑수 권사님. 다른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생명보다, 거기서 제가 울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율법은 내 양식이요, 내 소망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챙겨 먹는 비타민이 율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건강 보조식품 챙겨 먹는 것이 여러분이 그 보조식품이 아니라, 혈압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매달 드는 그 연금을 넘어 하나님의 율법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성경 하나 이렇게 읽어볼게요. 신명기 다시 돌아와 보시면 4장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5절부터 제가 8절까지,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다. 이는 왜 가르쳤냐?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율법은 어디서 행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합니다. 자, 그럴 때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식이며, 그러니까 이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 말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유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복이 뭐냐라고 그럴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집 잘 짓고 곡식 풍성하고 또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태평성대, 이게 복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법,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이, 생명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은 인간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을 말해서 결국 그냥 심판당하지 않게 하는 법이지, 이 세상에 있는 법 가운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법을 허락받은 나라가 바로 어디라느냐면 이스라엘이고,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그가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율법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의 가장 큰 복의 어떤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 받았다 그러면 뭘 복을 갖고 복 받았다라냐?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더하시는 은혜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더하시는 은혜 이전에 우리가 갖는 복은 다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의로움, 구원함, 거룩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어디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시냐면 안에 계신 곳이 없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에세이집을 읽다가 참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의 예화인데 읽고 한번 예전에 한번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수도원 원장이 그 아이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다 주는 거예요.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수도사를 하기 위해 자원한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에게 새를 한 마리씩 다 주었습니다. 근데 새를 주고 그 수도 원장님이 아이들에게 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새를 죽여오는 애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찾아 들어가서 다 새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화장실에 죽이고, 어떤 사람은 산에 죽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죽이고.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못 죽여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이 아이 바보야, 그것도 못 죽여오냐. 원장님이 그 못 죽여온 아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야, 너는 이 새를 못 죽여왔냐? 그럴 때 그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이 없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도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도 없는 곳에 죽여오라고 해서 아무도 없는 곳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까지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은혜는 있으며 나는 항상 거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죽여왔어요. 누가 나중에 그 수도원을 이어받았을까요? 그 아이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아이가 애초에 기준한 것처럼 율법을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이 새를 죽여오면 상 준다 할 때 새를 죽여와서 상 받는 것이 상이 아니라 그 법을 곰곰이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예를 들면 10계명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남의 물건 빼앗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남의 물건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질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정신은 뭐예요?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은 것으로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등을 그냥 위반했어요. 위반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게 이제 위반한 것을 스스로 나 위반했다고 하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신호 위반하다가 걸리면 뭐 없다 그러죠? 괜찮아요. 뭐 없어요? 재수가 없는 거지. 그래, 재수 없지 뭐. 왜 하필이면 나야 또 하필이면. 그죠? 근데 그거 어기고서 마음이 양심이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경찰서에 가서 사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세상의 법은 이걸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이걸 만들어요. 이걸.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아서 정말 죽이고 때리지 않아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갖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 만들려고 해요? 생명을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율법을 지키라 말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라 말라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폐단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시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나 말라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복 있느냐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고 모세도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율법을 뭐 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니까 율법을 뭐 한다고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증거하는 게 아니고 야 율법은 이래 선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차근차근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복 있네.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복 받아라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지키면 복, 못 지키면 벌 준다. 이 이야기는 설명이 다 뭐 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끝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기 직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왜? 선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건 왜? 반드시 너희들이 율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켜서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함에 된 성도의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 내게 주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고, 이 원망은 그 당시 사람들의 원망만이 아니라 누구의 원망이냐면 우리의 원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아시고 율법을 지킨 것, 율법을 주신 것 아는데, 그래도 일단 내 주머니에 뭐는 있어야 되죠? 돈은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나를 영화롭게 할 만한 사람들은 또 있어야 되죠. 사실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서 여러분이 마지막 하게 될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마지막 신앙생활 종착지에서 고백할 고백이고, 이 고백이 맞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언제 고백하게 되냐면, 죄송합니다만 다 살아간 이후에 그제서야 모세가 율법을 설명하게 된 그 동기가 실제 나의 삶에서 맞습니다라고 고백이 될 거라고요.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특별한 구별점이 어디 있냐면 율법을 받은 것이요, 말씀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은 뭔가? 그럴 때 여러분이 믿는 신앙 고백은 뭐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신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 고백 끝났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 끝났습니다. 뭐가 남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남죠.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럴 때는 율법의 핵심인 뭘 지키라고요? 십계명을 지키라고요. 이 십계명을 지켜서 복 받겠다는 식의 지킴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율법 조항적인 계명으로 십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 있게 만드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삶으로 여러분이 빚어져가는 율법을 지키셔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이 섬김과 경외가 어디서 꽃을 피워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현장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남들 정죄하는 자리에서 무슨 하나님의 경외와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들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지루하거나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받은 인생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인 줄 아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자기와의 싸움에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오는 이 싸움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움을 하랍니다. 싸움하라고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기적을 베푸시고 남들도 보지 못했던 능력을 맛본 자들이 기껏 들어가서 싸우는 것이라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지만, 이 싸움은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요, 이 싸움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성화로서 누려가야 될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무기는 권세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이름도 내 존귀함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나로 소원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 사랑과 용납과 용서가 넘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이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우리 연약한 부분을 주께 맡기며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능력을 따라 이 싸움 승리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복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도 또 내일도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싸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